오늘은 로마서 14장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 1절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개정개혁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나도 형제를 정죄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곡식을 키워보면 이렇게 잎이나 줄기는 그 한 해, 그 가을에 이렇게 쓰러집니다만은 그 열매는 내년 내후년, 그 씨앗은 10년 후라도 심으면 다시 싹이 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은혜는 열매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들에게 주님께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 믿음의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 열매 신앙이 되는 겁니다. 2절 이하에 보면은 음식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채소만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 자, 이게 바로 복음 신앙인 겁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누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바로 이게 주권 신앙이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주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원수 문제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주권 신앙이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귀도 모든 판단도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주권 신앙입니다. 자, 이게 에덴 동산으로 가면 선악과 신앙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서로 많이 싸우던가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 동생들하고 많이 다투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고 보니 그 자식들이 싸울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우리 동생들하고 많이 싸웠지,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는 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죠. 자, 성숙한 신앙은 부모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인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주인이 관여할 문제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이하에는 날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전통대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려서 먹는 게 많았지만 이방인들은 가리지 않고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을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각의 그 생각하는 것을 다 인정하며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절.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소처럼, 소가 일생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인이 잡아먹죠. 그 가죽은 옷을 만들고 그 뼈까지도 다 고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일생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기르시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이제 죽으실 때 마지막 그 죽음이 만민을 위한 속죄의 죽음으로 참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런 신앙, 바로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할 때에 육신적으로 보면 괴롭죠. 힘든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괴로운데 속사람이 행복하고 영혼이 즐거운 것, 바로 이게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기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10절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이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다면은 두 말씀 다 맞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심판이란 어떤 심판이냐? 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불신자들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영원한 멸망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이렇게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은 면하지만은 상벌의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칭찬하시고, 2달란트 남긴 종도 칭찬하지만 1달란트 묻어두었던 그 종은 엄한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죠. 그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고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주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주권을 침해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꿈을 꾸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의 신부되는 공동체를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혹시 그가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됨의 힘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축복하시는데 영생을 명하시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화목하고 하나 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속이 그 설계대로 다 결합이 되면 정말 멋진 자동차가 되어서 굉장한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쫓아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볼 때에 지극히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비판할 일이 참 많습니다. 눈이 문제지요.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그들은 치마를 해 입습니다. 여러분, 눈빛에 그 날카로움을 느끼죠? 요즘 쓰는 말로 레이저가 나온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에도 어떤 그 감정이나 또 어떤 그런 의지를 쏘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눈빛으로 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치마를 해 입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 어린 양 같은 눈, 정말 생명의 빛이 나오는 그런 선한 눈을 가진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들의 마음도 형제를 바라볼 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먼저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3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을 지혜롭게 하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고향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뭐 재산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다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신비죠.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질서 있게 연합하는 교회. 새 예루살렘 성처럼 정말 질서 있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위해주는 마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제자반들, 서로가 서로 하나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멋진 교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